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들으심으로 7월 26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각종 사건과 재해와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란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인생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이사야 48장에서 5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새벽에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멀리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이사야서는 이제 40장부터 그 분위기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9장까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다가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 그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주제가 되어서 선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를 주제로 하는 이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 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총 4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4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 뒤에 이 여호와의 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노래의 주제는 이 42장 1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방에 세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9장 말씀의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9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노래를 통하여서 등장하게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종을 불러서 가르쳐서 이방의 빛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방의 빛인 여호와의 종은 먼저는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던 경건한 인물이 있었지요.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인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열방이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만 국한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이 이방의 빛인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요, 너는 나의 종이라 이스라엘이라 너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종의 그 궁극적인 목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죽어가던 영혼들이 구원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낙심하는 영혼들이 희망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귀하고 놀라운 그런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되어서 어두운 그 삶의 자리 안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낙심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 앞에서 혹시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는데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삶에는 그렇게 살아나는 일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종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삶에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9장 4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49장 4절의 이 상반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 겪고 있는 내적인 갈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면서 너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여호와의 종으로 세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나는 내 현재의 삶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49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헛수고하는 게 아닌가, 쓸데없는데 공연히 내 힘을 빼는 게 아닌가 낙심하게 된다라는 이 마음이 여호와의 종이 겪는 그 내적인 갈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유인 예배부를 맡고 있는데요, 탈북하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자유인이라고 부르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도 자유인 장년분들은 이제 신앙의 삶이 익숙해지시고 믿음도 이제 잘하셔서 매 주일 꾸준히 예배도 드리시고 신앙생활에 잘 정착하신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이 자유인 청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청년들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정말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정말 이제 막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친구들이어서 가끔은 선교사님들의 심정이 이런 게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이었는데 청년부 선생님이 그 청년 다 해도 한 10명쯤 되니까요, 청년들을 다 이제 본인 집으로 초대를 하신 것이에요. 이 선생님의 자녀들과 아내가 성경학교를 간 틈을 타서 자기 집을 열어서 요리도 해주고 자유인 청년들을 대접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청년들을 다 본인 집으로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어떻게 또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경기도 판교에서 일정이 있어서 못 가겠다 하다가 그래도 판교의 일정을 일찍 잘 마치고 토요일이었는데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인천에 있는 선생님 집으로 막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5월은 날씨도 좋고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잘 준비해가지고 봄 소풍을 계획을 한 것이죠. 재밌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청년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잘 준비해가지고 소풍도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 토요일 날 그 선생님 집에서의 그 모임도 그랬고요, 그 봄 소풍도 그랬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같이 식사도 하고 즐겁게 같이 웃고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그 다음 주일날은 교회에 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봄소풍 갔던 그 다음 주일날은 그래도 같이 모여서 좀 예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렇게 기대했던 제 마음이 굉장히 민망할 만큼 안 온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오늘 4절 말씀이에요. 내가 헛수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결과가 안 보이는데 내가 공연히 내가 엄한데 힘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힘이 빠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그 여호와의 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그런 길,
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안 보이는 길, 변화가 안 보이는 길,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너무 안 좋은, 요즘 젊은이들의 말처럼 가성비가 너무 좋지 않은 그런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앞에서 환호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찬양을 올려드렸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리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저주라 여겨지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다면 예수님처럼 실패인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다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향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하시고 열방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구원 얻도록, 그리고 우리들도 그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 얻으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49장 4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무엇인가요? 내 존재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보면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보응,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 그 보답을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내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 보상을 따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보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쓸모없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유인 청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요즘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간이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기간이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싹이 보이지 않지만, 당장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어리석어 보이고 또 때로는 헛수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또 우직하게 농부가 씨를 뿌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씨앗이 결실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 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오이코스 말씀인데요,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서 쓸모없는 삶 아닌가, 쓸모없는 인생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안 좋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넣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일을 해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헛수고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판단과 내 인생, 내 삶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믿음의 길 가는, 사명의 길 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의 그 사역의 자리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방의 빛을 전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아 이방의 빛을 전하며 생명 살리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헛수고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결국 보답해 주실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정직하게 우직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진행되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저희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청소년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거룩하게 자라가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가 순적하게 안전하게 진행되는 그런 성경학교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드려지는 금요기도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삶이 변화되고 기도함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리고 금요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방의 빛을 전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사역의 결과가 보이지 않고 내 수고한 그 노력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 실망하게 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좌절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나에 대한 공과 나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명하신 그 여호와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주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그 유년기의 시대 하나님, 청소년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며 자라가는 귀한 성경학교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